헌금의 만행 제1강.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헌금의 만행에 대해 3회에 걸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헌금의 사전적 의미는 바치는 돈이라는 말이며, 본래적 의미는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께 바치는 돈을 말하는 종교적 용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헌금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헌금 또는 연보라는 말로 번역하여 사용합니다. 표준국어 사전에서는 헌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돈을 어디에 바치는 것 또는 그 돈 혹은 주일이나 어떤 일을 맞이하여 교회, 곧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헌금을 바치는 사람은 교회의 교인이고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헌금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람을 통해 사용되어집니다. 전 인류를 위한 대다수의 하나님의 사업은 마음에서부터 계획되어지지만 결국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받은 신자들로부터 나온 헌금에 의해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헌금으로 바쳐지는 돈에는 영적인 의미와 힘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조직에서는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목회자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헌금을 강조하게 되며, 그 강조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교인들에게는 지나친 강요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요구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자발적인 결사체이므로 언제나 자발성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 구성원인 교인들이 헌금에 대한 강요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교인들은 교회 조직에 대하여 부담감을 갖게 되고, 결국 소속한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예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헌금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며, 신자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로서 자발적이며,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연 헌금은 아름다운 헌신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에 대해 새로운 성경 260번째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믿음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성전에 나가는 자가 많으니, 이는 믿음을 위한 믿음이 아니요 육신의 편안함과 남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 집단에 모이는 자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너희가 진정한 믿음을 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위한 믿음과 진정한 믿음에서 기도하는 자가 없으며,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나오는 이러한 자가 성경의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를 제 것으로 소화시키고자 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더냐? 이를 다시 만들어 너희가 말하는 문자를 아는 자는 누구나 다 읽어서 가슴에 닿으며 읽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으며, 너희 스스로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나에게 오르는 길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 법전이 내려갔으니, 스스로 이 법전을 깨달아 십계명대로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니라. 수십 가지 불필요한 헌금이라는 것에 쪼들리며 헌금이라는 것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니, 진정한 즐거움에서 스스로 그 많은 헌금을 내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너희가 그것을 내므로 축복을 받는다는 깨달을 수 없는 아리송한 마음에서, 즐겁지 않은 마음에서 행하는 자가 많으니, 그러한 형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을 다 버리며, 그러한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에 하나도 합당치 않으니, 너희는 사람이면 다 사람이더냐 사람다워야 사람이라 하듯이, 믿음도 나의 뜻에 따라 믿는 자가 믿음을 위한 진정한 믿음 속에서 사는 것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니라. 이는 혼자서 다락방에서 기도해도 이 법전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깨우치면 너희는 똑같은 자이니, 목회자와 너희가 똑같이 동등한 자이니, 누구든지 이 법전을 보고 깨우치는 자는 나에게 오를 수 있음을 너희에게 전하느니라. 이렇게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육신의 편안함과 남보다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모여 헌금을 하는 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진정한 믿음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사는 자 얼마 되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 없으며 헌금을 자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의 만행. 첫 번째, 헌금의 성경적 신학적 예전적 이해. 헌금은 기독교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죄와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약의 제의 순서에 나타난 한시적인 제물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정과 동시에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완성을 이루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성도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현대적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화, 즉 물질을 드리는 것인데 인간에게 있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더 바짝 다가선다고 합니다. 물론 물질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할 때 신앙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바친 헌금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혀 드릴 수 없는 처지임에도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중심을 귀히 받으십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헌금보다도 마음을 바치는 헌신과 몸을 바치는 헌신입니다. 헌금은 본질적으로 바치는 헌금의 양에 있지 아니하고 바치는 사람 자신의 마음과 정성에 있는 것으로 이것이 헌금의 본질이고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하기에 드려진 예물은 인간에 의해 하나님의 참사랑을 나타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어 지기를 원하실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서의 드림은 예배. 역사 과정에서 몇 가지 명칭으로 변천되어 왔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제물, 예물, 헌금, 봉헌이라는 명칭 안에 성경적, 신학적, 예전적인 의미가 다양하고도 통일성 있게 함의되어 있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헌금은 기독교 예배 요소에서 봉헌의 순서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다. 예배 속에서 헌금이 사라진다면 이미 예배의 의미를 상실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온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룩한 제의라고 합니다. 제의에서 제물이 제거된다면 제단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예배 요소 중 하나인 헌금은 바로 구약시대의 제물과 같은 것이며 신약시대의 신앙 그 자체인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실까요? 새로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1만 1626번째 말씀에 의하면 제물을 거둬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교 집단 지도자들이 참진리를 연구하며 참진리에 따라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요 너희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요 얼마나 잘못된 줄 알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도 보기 싫으며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 아름다운 지구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나 여호와이니 그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여 맹종맹신하는 신도들이 울고불고하는 그 모습이니라. 너희들은 참진리의 길이요 어렵고 좁고 힘든 길을 가는 것 그리하여 나에게 오르는 길을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찌 살아가는가? 너희들은 참진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저 11조를 바치는 것, 이름을 붙여 그저 헌금을 거둬들이는 것, 그것으로서 지금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나에게 오르는 길이라 그리 말하고 있음이니라. 그리하여 헌금을 내는 것, 11조를 잘 내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것만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여 거기에 매달리도록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세뇌시켰으며 그들을 그리 만들어 놓았음이니라. 그러니 지금의 믿음이 참진리요 하늘의 뜻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잘 거둬들이는 것이 유능한 지도자요 재물을 잘 바치는 것이 참진리요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이라. 그리하니 잘 받아들이고 잘 거둬들이는 것 그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너희들이 변화되는 길이요 천사가 되는 길이라. 지금 착각하는 이와 같은 삶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결코 나를 볼 수 없음이니라. 이제라도 재물을 모으고 바치는 것이 참진리요 진정한 믿음이요 나 여호와의 기쁨의 길이라 하여 재물을 거둬들이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 재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믿음의 우선이 아니요
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11조를 바치는 것이 믿음의 우선이 아니요. 참 진리의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 나 여호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라. 지금 가르치라. 믿음과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요. 어렵고 힘든 길을 인내하며 나에게 오르는 것이 우선이요. 재물이요. 금화와 은하를 바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라. 이를 모르는 백성, 너희들은 거듭날 수 없으며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그리 전하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의 개념. 교회 재정에서는 헌금이 원천적인 재원입니다. 헌금은 현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현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이며, 헌금은 신자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장복 교수는 봉헌을 예물의 드림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성도들이 드리는 응답의 행위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헌금이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격한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담아 바치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자발적 응답의 예배행위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대 사회에서의 헌금. 고대인, 특히 애굽인, 바벨로니아인, 헬라인, 로마인들의 고대 유물과 문헌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섬기는 신에게 헌물과 11조를 바쳐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사회에서의 헌금, 특히 11조, 봉헌은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는 제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헌금은 모세시대 이전의 헌금과 모세시대의 헌금, 그리고 모세 이후 시대의 헌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시대 이전의 헌금에 대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은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이 담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또한 성경에서 11조를 드린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까지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항상 나무와 관련한 장소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배는 우물과 샘, 그리고 야곱의 예배는 돌과 관계된 장소에서 예배했는데, 신학자 오틀레이에 의하면 그들의 희생제물은 처음에 곡식이나 채소를 사용했고 그 후에는 동물을 바치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 이전의 시대에 있어서 헌금과 11조 봉헌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곡식과 동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되,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성을 나타내는 예배행위였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있어서 헌금, 특히 11조는 율법으로 법제화되었는데 그 규례는 다음의 네 종류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성전 봉사의 책임을 진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레위인의 11조. 둘째, 성전 내부의 특수직임을 맡아 수고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장의 11조. 셋째, 제2의 11조로서 축제의 경비를 위한 축제의 11조. 넷째, 제3의 11조로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한 구제의 11조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시대의 헌금, 특히 11조 봉헌은 율법으로 법제화되면서 성막과 그 비품, 제사장과 그들의 복장, 장식품들, 기름과 향, 희생제물과 봉헌 예물, 정결 예식,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축제들과 관련하여 신앙 공동체의 필요에 따른 경비의 목적으로 드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6090번째 말씀에서는 구약시대의 성막 제사장 자격에 대해 오늘날의 목사의 자격에 대해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제를 지내는 그 역사의 전통이 있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방울을 몸에 달고 들어가미니 방울 소리가 나지 않을 때는 그가 죽었음이니, 성막에 들어가 사람을 끌어내지 못하여 쇠사슬로서 그를 끌어내기 위하여
발목에 쇠사슬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 성막에서 제를 지냈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 죄지은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 그 제를 지낼 수 없는 것이며 죄 없는 자만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는가? 그러니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는 죄가 하나도 없고 자격 있는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으며 그를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나의 성경을 읽었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의하여 수없이 들었으며 그 역사함을 알고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 내가 나의 법전에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뭐라 전하였던가?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한 점의 죄를 지은 자며 용서받지 못한 자여 그와 같은 자는 자격이 없다. 내가 그리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그와 같은 자는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으며 남을 구원해 준다는 기도를 할 자격이 없다. 내가 그리 말하였음이니 그 뜻을 너희는 이제 알겠는가? 너희는 수천 년 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 그가 죄가 있어서는 살아나오지 못하며 죄 없는 자만이 제를 드리고 살아나오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요 하늘의 법도인 것을 알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 가야 하는가? 어찌하여 수천 년 전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자는 성막에 들어가 살아나오지 못하는 무서운 것이 지도자였으며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제사를 지낼 자격이 있다 하였거늘 지금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 너희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너희가 그리 말함이니 과연 너희가 그 성막에 들어가 죄 있는 자 제사를 지내지 못하며 죄 있는 자가 성막에 가 제사를 지내면 그가 살아나오지 못하기에 발에 쇠사슬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 그가 죽었을 때는 들어가지도 못하며 그 줄로서 끌어냈다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알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죄 지은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없다는 종교 지도자 너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요 만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그 역사를 지금 행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 부르짖으니 그게 말이 되는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 하였거늘 감히 너희가 그보다 더 깨끗하며 더 아름답게 가는 자란 말이던가? 그와 같은 자들만이 남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며 새로 태어날 수 있는 하늘의 천국에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과연 그 당시에 제사장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목자여, 나를 대신하여 가르친다는 종교 지도자. 너희는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의 인도자라 하는 너희는 그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고 살아나오는 제사장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법전을 통하여 나의 아들에게 뭐라 말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는 하늘을 향하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있는 자는 자격이 없으며 종교 지도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내가 오늘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함이니라. 지금의 모든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은 감히 제사를 지낼 자격이 없으며 너희의 생명을 구하는 지도자라는 것은 더 자격이 없으며 너희는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씻고 닦고 깎을 수 있는 그 자격도 없는 자들이니라. 제물을 만질 자격도 없는 자들이 바로 지금의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니라. 그와 같은 자들이 어찌하여 감히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의 흉내를 낸단 말이던가? 너희가 제물을 만질 자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자만이 성막에서 살아나온다 하였거늘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없으며 종교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악한 짓을 하지 않고 살 수 없다 함이니 너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너희라 말함이니 죄를 올리는 제물을 씻고 닦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이 지금 종교 집단의 지도자 너희라는 것을 알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제의 순서에 나타난 한시적인 제물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정과 동시에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완성을 이루므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성도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 그리고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현대적 표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더 바짝 다가서는 것이라고 하며 물론 물질이 전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할 때 신앙을 가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바친 헌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혀 드릴 수 없는 처지임에도 긍휼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의 중심을 귀히 받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헌금보다도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참진리를 깨닫는 행위의 헌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믿음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과 육신의 이익을 위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성전에 나가는 자가 많습니다. 이는 믿음을 위한 믿음이 아니요 육신의 편안함과 남보다 더 편안하게 잘 살고자 하는 생각에 기복신앙에 찌든 교회라는 곳에 모이는 자들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니 진정한 믿음을 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수십 가지 불필요한 헌금이라는 것에 쪼들리며 헌금이라는 것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짐으로 진정한 즐거움에서 스스로 그 많은 헌금을 내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나 자신이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안타까워하시어 문자를 아는 자는 누구나 다 읽어서 가슴에 와 닿으며 읽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으며 스스로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인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법전 새로운 성경이 내려갔으니 스스로 이 법전을 깨달아 십계명대로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이 법전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깨우치면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똑같이 동등한 자이므로 누구든지 이 법전을 보고 깨우치는 자는 여호와에게 오를 수 있음을 새로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짓은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려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오늘날의 여호와의 목자여 여호와를 대신하여 가르친다는 종교 지도자는 남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의 인도자라 하는 자는 그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지내고 살아나오는 제사장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그렇게 깨끗한 목회자가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